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게 되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대화에서나 기도할 때도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 선뜻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성도들은 말합니다. 또한 목사님들은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강조하면서 아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내려보라고 하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갑자기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하여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깨달아서 내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혜의 단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관점을 헤브라이즘 관점과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는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은혜를 살펴봅니다. 헤브라이즘의 관점에서 은혜,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있는 은혜의 단어를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죄악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던 것을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헨, 은혜, 은총, 사랑,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여호와께 입었다는 의미는 인간이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총애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원죄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신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은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랬어요. 요셉이 동생인 벤야민을 애굽에서 만난 후에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올라와서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보고 나니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라함, 은혜, 자궁,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동생인 벤야민을 보고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동생에게 일방적으로 대접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동생을 만났을 때에 가슴 아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 병자들, 창녀들, 어부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뜨거웠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오래전에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가 하나, 불쌍히 여기다, 은혜를 받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맹인 두 명은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은혜는 인간의 선한 행실로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 헤브라이즘의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아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여 온 정성을 쏟아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산 말기에 아이가 없어서 고난을 당한 여인입니다. 군인나로부터 많은 고통과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문화적 관습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여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나도 이와 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라는 단어가 한나이며 이 단어의 뜻은 은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난, 불쌍히 여기다, 은혜를 받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무엘을 낳은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허락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싹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나의 보수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만 하면 됩니다.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은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헬라어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 은혜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 칭찬, 기쁨이란 또 감사란 뜻입니다. 또 이 단어는 카이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평안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헬라어적인 은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멘이죠.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나오고 내 삶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것이 헬레니즘 관점에서의 은혜입니다. 진실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먼저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주님을 찬양으로 칭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항상 기쁨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람바노, 취하다, 잡다, 받아,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헤브라이즘의 사고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헬레니즘의 관점으로는 내가 붙잡고 받아서 가지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꽉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헬레니즘 관점의 은혜는 이것을 내가 붙잡아서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행위로 나갑니다. 이것은 헬레니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내 행위로 나가는 것은 헬레니즘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헬레니즘의 사고로 나가서 행위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상급이에요. 물론 상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정의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헤브라이즘의 성경 해석입니다. 물론 우리는 헬레니즘의 사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헬레니즘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두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정확하게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구원도, 생명도, 가족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헬레니즘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항상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녁에도 마무리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은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값없이 받은 은혜에 또 인간의 관점에서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루의 시간도 은혜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알차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런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